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 14절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부분만 읽겠습니다. 5절 14절 15절 22절 23절 이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시편은 성경 정중간에 가장 긴 성경이 이 시편입니다. 자, 50편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인데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들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 참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나온다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아삽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꼭 있어야 될 것이 찬양과 감사, 물론 사랑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소망도 들어가 다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시 감사할 때 행복이 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행복해지기 바라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런데 언제 일어나느냐? 감사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월달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여러분 원래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원래 성대하게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맥주 감사 주일이 뭐냐? 맥주 감사 주일은 보리추수예요. 보리추수. 뉴스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거기 땅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있고 그래도 막 땅이 하도 넓으니까 그 땅이 농사를 많이 짓는 땅이에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보리를 막 기계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기계로. 그런데 그걸 해도 옛날 같으면은 다 수곡을 해서 나라가 안정이 됐으면은 다 수매를 해가지고 그거를 수출을 하잖아요. 수출하는데 이게 그 길이 다 막혀버리니까 원래는 한 대에 10,000원 가는 그런 가격이라면 지금 현재 그 현지에서는 3,000원밖에 안 간대요. 그 수확한 것이. 왜냐하면은 그래도 안 팔 수가 없는 것이 안 팔면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잘 이제 수매가 됐을 때는 더 많은 가격으로도 팔 수가 있는데도 그 땅에는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 바로 옆이잖아요. 폴란드니까. 지금
전쟁이 폴란드까지도 번져갈 수도 있다. 거기 변방까지 지금 20 몇 킬로까지 이 폭탄이 떨어진대요. 폴란드 옆에. 그런데 난민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끼리 그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섬기다가 얼마나 그냥 힘이 들었는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눈 고치려고 가족들은 폴란드 있고 혼자 나오셨더라고요. 나오셔가지고 제가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성교비도 드리고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번 주에 다시 들어간대. 다시 급하게 나와가지고 치료만 받고 다시 이번에 들어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그렇게 그 상황에서도 할 일이 너무 많대요. 막 그냥 난민들이 뭐 한두 명입니까? 막 100만 명 막 가까이 막 밀어 들어오니까 그거 어떻게 다 섬깁니까? 그분들에게는 다 필요하잖아요. 물도 필요하고 먹는 것도 이부자리도 필요하고 거해야 될 자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최대한 섬기고 있더라고요. 섬기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 교회 일만 하더라도 힘든데 그런 일까지도 막 몸을 돌아보지 않고 섬겨나가는 참 대단한 우리 민족들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과거에 또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막 신도 쪽에 일이 일어났을 때 제 친구 목사님, 동기 목사님이 원래는 몸 수양하려고 그쪽으로 목회를 그 공기 좋은 데로 가셨거든요. 가는데 바로 옆에서 일이 일어났으니까 섬기다가 안 그래도 몸이 약한데 돌아가셨어요. 그때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참 우리가 거기 수련회도 가보고 그런 곳이었는데 참 그렇게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섬기는 일을 제일 먼저 하는 분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고 이렇게 우리 몸을 그냥 잘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그런 사역을 이루어가는 특별히 선교사님들은 이국 땅이잖아요. 이국 땅에 그들이 연구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온 가족이 어떤 선교사님 가정들은 자녀들이 거기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대요. 그런데 우리 박선교사님은 자녀들이 잘 됐어요. 거기 적응을 너무 잘해. 큰 아이가 20세거든요. 20세. 대학 원래 들어가는데 그 폴란드 안에서 그 시험 친 1% 안에 들어갔다. 1%. 법대 합격 1% 안으로 그 폴란드의 그 현지 대학에 대한 시험을 봤는데 그렇게 뛰어나잖아요. 얼마나 뛰어나요. 막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은 폴란드 말 잘 못하는데 통역을 다 해. 그러니까 제2의 선교사가 돼 있어요. 그 자녀들이 제2의 선교사야.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그 폴란드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통역을 옆에서 한다는 거야. 참 그것도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 보시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삶, 감사해야 할 때, 감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감사할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제목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이라. 금방 잊어버린 것 같아요. 처음 들으신 것 같아요. 제목을 처음 들으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누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야곱.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야곱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이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지금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간다면 여러분들의 훗날 미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서 21장을 보면요, 21장 4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쭉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잖아요. 많이 입었는데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광야길을 가다가,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가다가 길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딱 가는데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길을 좀 좋은 길을 주십시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5절을 보면 딴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대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그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그냥 싹 풀어버리면 해결되잖아요. 딴 걸 가지고 막 그냥 자꾸 덤벼. 그러면은 문제가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이들에게 먹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그들이 만나를, 출애굽기 16장 만나를 막 먹을 때는 막 구수한 과자 같고 꿀 섞은 과자 같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맛있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부분을 보세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대. 그동안 그들이 그냥 꿀 섞고 막 그냥 구수하고 너무 맛있다고 막 그러면 이게 뭐냐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맛있게 은혜를 입고 먹었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좀 상하니까 하나님께 이제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끼리 조그만 상처 입은 문제 때문에 큰 걸 가지고 그냥 집안을 가지고 흔들고 막 그 인생을 가지고 흔들고 그러지 마세요. 그 문제만 해결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문제가 여러분 빨리 치료가 되고 잘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 속에서도 조금 그냥 치약 문제면 치약만 문제면 그것만 해결해야지, 시댁이 어떻고 막 그냥 친정이 어떻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치약 가지고 왜 치약이 시댁까지 가고 친정까지 갔냐고. 치약은 치약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좀 넓게 잡고 이해하면서 이제는 잘 포용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가 재앙이 되어버려. 그 문제가 큰 문제가 돼서 나를 눌러버려요. 큰 바위가 나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대들어요. 그러니까 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이 막 물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망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감사해야지. 그동안 하나님 인도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할렐루야.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스라엘 자체가 큰 복인데,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해드리고 그러면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그 삶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친구 관계 속에서도 또 가족 관계 속에서도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막 불이 돼가지고 다투어버리지 말고 작은 문제는 그냥 막아버리세요. 그냥 이해해버리고
잘 해결해 버리세요. 그래야 큰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가는 지혜자, 아멘. 감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불평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악한 사람. 오늘 여기 성경에도 10편 50편에도 하나님께서 만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할렐루야. 1절을 보면요, 우리 50편 1절을 보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왜 세상을 부르셨느냐? 이 세상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주 하나님 세계를 보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실 텐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22절 오늘 읽었죠? 22절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시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자, 거기 봅시다. 12절 50편 12절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하면 세계 충만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늘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또 좋은 날 주셔서 새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날 복 받아. 아이고 오늘 또 비가 오네요. 하나님 왜 또 구준 날 이런 날 주셔가지고 힘들게 만드십니까? 그러면 그날은 힘든 날이야. 좋은 날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매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에 자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옳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는 방법이다. 여러분, 자, 시편 69편 30절 31절 시편 69편 30절 31절 감사하면 어느 정도 기뻐하느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31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제일 최고, 그 당시 이 구약 당시 최고의 예물이 황소. 제일 작은 예물은 물론 밀가루 드리고 그 비둘기 새끼가 제일 작은 예물이야. 이해되죠? 집비둘기 새끼, 쌈비둘기 새끼 뭐 있잖아요. 비둘기를 드리는 쌀이 그게 제일 작고 그다음 양념소 이런 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는 송아지. 근데 제일 큰 예물이 황소. 여러분 황소가 요즘도 비싸요, 안 비싸요? 안 길러봤으니까 잘 몰라요? 황소가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감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감사하면. 14절 15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시편 50편 14절 15절 읽었죠. 우리가 본문을 읽었었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 다음에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감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라 라고 하는 건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뭐하며? 감사하며 부르는 그런 믿음이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요 잘 들어주셔요. 어떤 큰 회사 임원 되시는 한 분이 아침을 레스토랑에서 먹으려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레스토랑을 딱 찾아갔는데 무슨 얘기가 들려와요. 아마 종업원 중에서 한 사람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얘기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참 내게 5만 원만 있어도 나는 좋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만 원만 있어도. 그러면 얼마나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은 5만 원 없나? 하여튼 5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참 그렇게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 분이 아침밥을 먹으러 들어가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그분을 잠시 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내가 오늘 팁으로 주고 싶어서 준다고 5만 원을 주는 거야. 줬다 그러는데 왜 인상 쓰죠? 할렐루야. 5만 원을 딱 주니까 이분이 감사합니다 막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밥을 딱 먹고 나가는데 또 소리가 들렸어.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실 것 같았으면 내가 10만 원 달라 그럴 걸. 그러는 거야. 그런데 사람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 하나님이 5만 원 주셨으면 5만 원 주셨어. 너무 감사. 나중에 또 주실 거 아니야. 그런데 또 안 준 것에 대하여 그냥 그럴 걸 이럴 걸 저럴 걸 하지 말고 껄껄 좀 하지 맙시다. 주신 것 껄껄 하면은요 우리가 자꾸 이게 밥 먹은 게 체예요, 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네 내가 저를 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더 큰 사랑.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으며, 이게 잠언서 8장 17절에 나오죠. 잠언서 8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 제일 크게 당했던 사람이 우리 성경에 보면 기자 중에 누구죠? 욥. 딱 기억나죠? 욥. 시험이 큰 시험을 당했잖아요. 욥을 누가 시험했어요?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내가 저 욥을 보니까 그렇게 동방에서 제일 큰 복을 받았는데 저 사람을 좀 시험하려고 그럽니다.
뭐 때문에 시험하려고 그랬죠? 그냥 욥이 가진 거 그게 부러워서 뺏으려고 시험했을까요? 시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욥기서 2장 5절. 욥기서 2장 5절을 보면 보세요. 욥기서 2장 5절을 보시면 사탄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욥은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늘 예배드리고 이걸 좋아했어요. 매일 드렸어요. 매일 그 예배 시간 주일날만 드린 게 아니라 욥은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그러니까 욥을 보니까 사탄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욥을 딱 찍어놓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내가 저 욥을 시험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왜 시험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 재산을 빼앗으면 분명히 욥이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 것입니다. 진짜 빼앗았어요. 그렇죠? 빼앗았는데 자 1장 21절인가요? 21절인가 22절인가 한번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욥이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욥이 그동안 그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는데 그 재산을 하루아침에 사단이 이 부족이 빼앗아가고 저 부족이 빼앗아가고 저 부족이 빼앗아가고 종들도 많고 가진 재산도 많았는데 그걸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이제는 욥이 빈털터리가 됐어. 그랬을 때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태어날 때 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죠? 태어났어요. 그래서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야, 우리는 조금만 잃어버리면 안타까워서 밤잠들 못 자고 밥 맛도 없고 그냥 낙심도 되고 그래서 하루가 그냥 아이고 오늘 또 그냥 내가 그냥 일하기 싫다 막 실증도 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욥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내가 원래 없었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리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태어날 때도 알몸으로 태어났고 이제 갈 때도 알몸으로 갑니다. 뭐 수의 하나만 입고 가는 거잖아요. 가는 분들 봤어요? 예, 수의 하나 입고 가요. 저희 아버지도 시골 갔더니 엄마 입을 거, 아버지 입을 거 수의를 사놨다고 저기 농위에 있다고 내가 죽으면 저거 입혀라. 그러시더라고. 이미 다 사놨대. 그러니까 돈 들지 말고 저거 입으시래. 두 분이 나는 뭘 그렇게 보따리 예쁘게 포장해서 딱 거기 올려놨다고 보니까 수의야, 수의. 갈 때는 그거 하나 입고 가는 거야. 주머니도 없어. 거기에 뭐 금덩어리 금반지를 넣고 가겠어요. 아니면은 진주 목걸이를 넣고 가겠어요. 아무것도 못 넣고 가. 그냥 가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욥의 고백처럼 욥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오늘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할 수 있을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간다면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더 큰 사랑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거든요. 자,
욥기서 42장 12절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아멘. 할렐루야.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처음 복이 어느 정도였어요? 동방에서 제일 부자야.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다니까. 이 동방 쭉 하면 일본, 한국, 쭉 동남아시아 말만 있잖아요. 동방. 그 동방 나라 중에서 제일 부자였다니까. 별로 그냥 부자가 도대체 뭔 일인가. 정말 여러분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런 많은 것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년에 오히려 그 과정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게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오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험들이 내게 와서 나에게 이 큰 고통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친구들이 와서 얼마나 괴롭힌지 여러분 욥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친구들이 와서 그냥 네가 무슨 우리가 모르는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고 그랬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안 그랬으면 네가 그러니 인간응보 아니냐 막 그렇게 해도 욥은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갑절이나 할렐루야 더 복을 주셨다. 더 복을 주셨다. 여러분 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면 더 복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더 크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후부터 이방에 복음을 전할 내 복음의 그릇으로 너를 사용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만난 그날부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전했어요. 왕 앞에 가면 왕에게 전하고, 그래서 때로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미쳤다 그럴 정도로 복음을 전했어요. 굉장히 예수님께 미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죄수로 잡히고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이 어려움 당하는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는 자,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전파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주십니다. 감사하면서 살면 기적 주신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유럽으로 첫성 빌립보로 가서 복음 전하,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누명을 덮어쓰고, 그렇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셨잖아. 그렇죠? 고쳤다가 예수 이름으로 불쌍해서 기도해서 낫게 했는데 그 주인이 가짜로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바울을 고소해버린 거야. 그래서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이 어떻게 했죠? 그날 밤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매 맞고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사가 나왔다고 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매 안 맞아도 감사 잘 안 하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감사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럴 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옥터가 움직이게 하시고, 묶인 것이 풀리게 하시고, 잠긴 것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간수가 예수 믿게 만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감사합시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신다. 우리 한 군데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편 30편 4절 5절. 시편 30편 4절 5절. 자, 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이고 목사님, 저녁에도 울고 아침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그냥 울 거리만 있는데요, 우리 문제만 바라보지 맙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내려놓고, 그러면 그 문제가 감사의 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좀 크게 했으면 큰 은총이 말 뻔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영원한 거거든요. 천대까지. 제2의 보응은 3, 4대.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말이라. 그러니까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주님께 찬양할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는 좋을 것 같아요. 늘 찬양하니까. 여러분도 늘 집에서도 찬양하고, 뭐 일터에서도 찬양하고, 교회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막 박수 치면서 감사를 합시다. 막 옆 사람에게 우리가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인사 좀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침에 눈을 뜨기 전에 찬양이 하나 나왔어요. 찬양이 나왔는데 감사 찬양은 아니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양이 나옵니다. 이거 찬양 나오니까 좋잖아요. 틀어놓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혼자 부르다가 일어났어요. 혼자 부르다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주 맥주감사주일 더욱더욱 감사하는, 우리가 많은 것은 못 드린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정성을 보시고 황소 드리는 것보다 기뻐하신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기뻐하신다고. 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그냥 1,000원을 감사하든지 뭐 그냥 100원을 감사하든지 감사 좀 합시다. 감사. 매주마다 여러분 감사 좀 합시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실 겁니다. 아마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이 이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노염은 지나가 버리고 평생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